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의 사역의 후반기에는 십자가 지실 일을 가르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준비를 진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여행하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십자가 지시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으며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장막 셋을 짓고 영원히 살자고 하였으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도만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일은 율법에 속하였고 율법은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이고 회 아래에 속한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위에 거룩하시고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땅은 해 아래에 속한 것이며 땅의 일이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이 처음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이고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이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후손이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문화 명령이고 하늘의 일은 일곱째 날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땅의 일은 율법에 속하였지만 믿음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으며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땅의 일도 해야 되고 또 동시에 하늘의 일을 함께 해야 됩니다. 땅의 일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고 또 집과 가정을 통하여 후손을 이루는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높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셨고 산 아래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땅에 있는 일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고 변론만 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신에 대하여 아무리 변론을 하여도 귀신은 나가지 않고 그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귀신에 대하여 변론하면 귀신의 세력이 더 커질 뿐이고 그 죄나 귀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 무리와 함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문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였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무리 중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시고 전파하는 영이시고 전도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전도할 때 복음의 박해자들과 반대자들을 극복하도록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도록 함으로 전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과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씀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보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였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론을 하고 믿지 않고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연단을 받음으로 능력이 생깁니다. 한번 믿은 후에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연단을 받고 견디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또 우리와 한결같이 모든 시험을 받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한 것을 담당하고 서로 짐을 지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 짐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지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고 그 믿음을 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 물음에 따라 대답을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도 없었고 아내 사라도 늙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서 물과 불에 자주 던져지며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당하는 병과 괴로움에서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는 그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믿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여러 가지 변론을 하고 거기에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그 내용은 그들의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 질러 이르기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이 피조물에 속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만물 위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해 아래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판단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해 아래 나타난 것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피조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숨겨지고 오묘한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피조물에 속한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 섰습니다. 귀신은
죄와 죽음이고 헛된 것이며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을 떠나면 다시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은 죄와 죽음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만 말씀을 떠나면 헛되게 됩니다. 귀신에 대하여 변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해결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귀신에 속한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은 아무리 변론을 하거나 알아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한 일은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물리치고 떠나게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말씀에서 돌이켜서 세상에 있는 죄와 무지와 허무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 유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능하신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은 피조물의 권세이고 죄의 권세이지만 이것은 피조물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속한 것은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죄나 악이 그 주민을 건져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죄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로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람의 말과 변론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견고하여져서 이 믿음의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